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덕현 선교 후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선교 후보가 뭔가 좀 의문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작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서울시내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수련생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 8월을 내년 9월 입학을 목표로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미국 비전 트립을 작년 딱 이맘때였습니다. 8월 달에 미국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이제 미국의 침체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방황하고 있는 미국 대학생, 현지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움직인 바가 있어서 제가 단순히 제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또 선교사로서 제가 그곳에 파송받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덕현 선교 후보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으로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이고 죄 지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거하라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단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하치 오차도 없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정말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대로 당신의 성령의 권능대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윤일병 사건이라는 게 아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죠. 저는 이 방송에서 윤일병 사건 이래서 이게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 계속 윤일병 사건 이런 거를 보게 되면서 이 사건의 그 실체와 전말을 접하게 되었고 정말로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고 너무 비참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철저히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어떤 사람이 이 병사가 자기보다 낮은 그 후임병을 무참히 폭행하고 구타하고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후임병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괴롭힌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추악해서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6년 전에 제대를 한 사람으로서 요즘 군대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진 걸 보면서 이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거는 고질병 수준을 넘어서 참 불치병이구나, 소망 없는 거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실체를 접하고 있는 많은 네티즌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없는 후임병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이 가해자들을 당장에 사형에 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요즘 사회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경악할 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스라엘 그 국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마치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전멸시킬 기세로 어린아이, 부녀자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국가, 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저는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너무도 이런 정말 반인륜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 단체, 조직, 개인, 이런 사람들, 이런 조직들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행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자리에 너무도 서게 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자신,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의문을 좀 제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이 너무 커져버려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마음,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에 우리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좀 바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연구를 이제 시작했을 때 저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과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을 저도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여인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과 비슷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로 씻는 그 행위, 참 비슷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렛, 마르다, 마리아, 그 3남매 중에 한 명이 그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복음을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과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분명히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먼저 숙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동할 만한 것을 이제 다루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을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성경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가식, 그리고 위선, 교만한 사람, 자기의, 이런 이미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생활 패턴,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 자기보다 좀 거룩함에서 멀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등장하죠? 보통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일삼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 또는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자리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에 대해서 꼭 초치는 말들을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웃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까내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생명력과 은혜의 말씀에 이들이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굴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이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 진짜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은 분명히 이걸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경건한 생활 태도 이런 것들에 존경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기관 같은 경우,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좀 특이한 일화를 좀 봤는데요. 이건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에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독하기도 하고 율법을 필사, 손으로 써서 베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가서 자기 몸을 씻으려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좀 지나친 면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지나쳐 보이고 강박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을 이렇게 경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본받을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 모습, 율법주의적인 생활 패턴, 이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로 분리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같이 식사를 한다, 이 장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보통 바리새인을 좀 나무라고 그러는 입장에 서 계셨으니까 뭔가 매칭이 안 된다, 미스매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생명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 생명력이 필요한 것,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 어디에든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이 되셨죠.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아마 준비를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드시든 하려고 같이 앉아 계셨겠죠. 근데 정말로 그 타이밍에 이상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그게 뭐였습니까?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두 분 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이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웠겠지만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는 갑자기 눈물을 서 있는 채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눈물로 젖은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 길게 풀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지막으로 향유옥합, 자신이 갖고 온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이 사건들이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순차적으로 쫙 이렇게 일어났을 때 모두들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자칫하면은 약간 외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연세가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30대 초반이면은 뭐 제 정도 나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같은 경우도 묘사되는 거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긴 머리털을 들이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젊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그냥 30대 초반의 남정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서는 이 여자를 단 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냥 복음서에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수단이고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 사라져 있고 사장돼 있고 단지 죄인으로만 불릴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는 뭡니까? 그 여자 존재가 완전히 부정된 사람입니다. 존재 가치가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매장당하고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누구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여자와 이야기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립 상태에서 살아나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까마귀가 얼마나 무시받고 있습니까? 그 까마귀가 무시당하는 그 이상으로 이 여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직업의 사람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죄인이라 불리고 있다는 점에 근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여자의 직업을 창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유대 사회에서 정말 상종할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불리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부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창녀였습니다. 세리가 누구죠? 세리는 영어로는 이제 텍스 컬렉터라고 합니다. 텍스 컬렉터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국적은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민족적 정체성 다 갖다 버리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 백성들 등 쳐먹으면서 핍박하고 닥달하고 그러면서 세금 걷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사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녀는 누구죠? 창녀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이렇게 팔아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가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함께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더러운 죄가 이들과 상종을 하면 자기에게 올마 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창녀 같은 사람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을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경제적인 비참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슬픈 것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된 채로, 소외된 채로 왕따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고통, 그 비참함과 그 고통은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탈출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새로운 삶을 한번 구성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과 열망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절 보면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다 모른다 할 때 그 안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것은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뛴다 할 때 런이 아니라 그 배운다 이런 런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의미를 보면은 찾아서 알아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알다가 기노스코라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암과 같이 속속들이 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아쉽지만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암과 같이 안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남편이 아내를 안다 했을 때 그 알미라는 게 어떤 정도 깊이의 것인지 제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요, 남편이랑 아내는 늘상 서로 같이 붙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속속들이 다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그곳에 계셨다는 걸 알고 있다 할 때 이 알미라는 것은 그 정도 깊이의 알미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동선을 따라서 주로 이동을 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사전에 다 파악을 해두고 꿰두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는 걸 알았다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여자의 영적인 소원의 강렬한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 바로미터,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소망이,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이전 삶을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걸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모습입니다. 향유 옥합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이 향유 옥합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안 와닿았는데, 향유 옥합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요즘 오늘날 신부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자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 그 결혼식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지난 2주 전쯤이었나요 아마? 네. 박지성,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 그리고 김민지 아나운서가 웨딩 마치를 올렸죠. 네. 이렇게 여자들은 박지성과 같이 훌륭하고 멋진 훈남 백마탄 왕자와 웨딩 마치를 올릴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향유옥합은 여자가 자신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다 얻어서 다 모으고 모아서 얻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옥합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이는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나의 이 비참한 삶, 나의 소망 없는 삶, 이 죄로 가득한 삶,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여인의 마음속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참된 영적 남편이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참된 인생의 구원자시다. 라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고백입니다. 여자가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자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로는 이 바리새인이 분명히 뭔가 또 속으로 좀 꼬이는 생각,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39절에 보면은 그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나 이러시는 걸까? 그것을 눈 감아주는 걸까?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시지? 바리새인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여인을 이미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다, 더러운 자,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단해 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예수님이랑 어울릴 어떤 근거도 없다. 오로지 나 같은 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나같이 경건 생활을 하고 3번 기도한 것을 매일같이 실천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나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자격이 있다. 그는 마음속에 이미 그런 전제를 갖고 이 여인에 대한 영적인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 자만심, 우월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지금 나는 이 상태로 괜찮다, 나는 어떤 더 영적인 훈련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자기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깊어짐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가 경건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자리에 최천병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 경건, 그 생활을 내세웠지만 진리를 보는 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은혜의 세계에 대한 알미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마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런 영적인 무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듯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그 바닥까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예수님께 직접 말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이다, 마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속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영적인 한계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 비유를 들어서 은혜의 세계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마운 마음이 크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탕감받은 빚의 양이 더 큰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활용하셔서 은혜의 세계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향유는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어서 바쳤다는 것은 여인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모은 그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께 털어버린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대책 없다, 답 없다, 더 짧게 하면 노답, 이런 말들을 자주 쓰더라고요. 이 여인의 행동은 진짜로 대책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평생 벌어서 모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면은 이 여인의 재산은 완전히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각, 그리고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로 대책 없는 행동, 노답, 정말 그런 행동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은혜의 세계에 서 있던 여자의 편,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서 이 행동을 보면은 이 행동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 행동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까? 그 행동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한 행동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행동입니다. 왜?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으며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그 죄인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향유를 한꺼번에 써버리는 그런 정도는 이 여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44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보인 이 헌신의 깊이와 바리새인이 보인 이 헌신의 깊이를 분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여인의 헌신을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4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발 씻을 물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아예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45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가장 낮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6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발 씻을 물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입을 맞춰드리는 거, 그리고 감람류를 붓는 거,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손님을 초청한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 두 같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이런 당연히 해야 될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한 그 헌신의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 건성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관습적으로 하는 이 에티켓 정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례적으로 발 씻을 물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입을 맞추고 감람류를 붓는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을